왜 세리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원수가 되었는가? 왜 가장 미운 직업이 됐는가 하면은 로마 제국이 그 여리고에 세금을 1억을 내라고 했으면은 이 세무서에서는 3억을 그 지역 여러 사업하는 집이나 각 가정에 분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짜냅니다. 세금을 거두어 내 가지고 돈이 나오면은 처음에 나오는 것은 자기네들이 나누어 먹었어요. 세무서 직원들이 서장으로부터 졸개까지 그 직급 따라서 분배해서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욱 숨통 조이고 졸라가지고, 여기 토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토색이라는 말은 이제 말로 그 사람을 계속 졸라 붙여서 안 내놓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그래서 빼앗은 것을 토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방석에 앉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돈은 엄청나게 불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모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 사람이 가진 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 나쁜 짓 해서 부정 축제한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어 하되 키가 작아서, 보통 키 큰 사람들이 병들러 쌌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앞질러 그 방향을 앞질러 가서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 나무 가지에 의지하고 그 밑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고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사람이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해 모셨습니다. 왜 즐거워했겠는가?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인데다가 자기같이 보잘것없고 죄 많은 인생, 나쁜 짓만 해서 재산만 불이하게 많이 모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른다. 이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자기 집에 모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역시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가는구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소문대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말이 떠돌더니 그 말이 맞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가장 죄를 많이 진,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내가지고 재산을 모은 그 죄인 괴수의 집에 예수님이 쉬겠다고 들어가시는구나 하고 수군거렸지만, 그러나 이 삭개오가 자기 집 마당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바쁘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여기서 주여 하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여 하고, 이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실 때에 자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실, 마음대로 주관하실 예수님으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주여 했습니다. 그 주님이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신약이 기록됐기 때문에 퀴리오스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그 퀴리오스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내 생명의 주권자 그리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주여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오늘 예수님이
저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저희 집에까지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으로 제가 불의하게 모은 재산 절반을 딱 잘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행동이 시작되는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저 돈이면 최고라는 시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인데,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실 때 벌써 성령께서 삭개오에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너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입에서 지체 없이 주여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 예수님을 자기가 다급할 때 죄값으로,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말할 수 없는 망신과 고통, 피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염치 없이 주여 주여 나 좀 도와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다 이게. 그때 주여 주여 하는 거하고 삭개오가 주여 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 삭개오는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자기 집에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시게 하시자니, 집에는 지금 들어오셨지만 자기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을 영원한 주님으로 모시게 돼야겠는데, 그게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한 현실인데, 그렇게 하자니 자기 양심에 이 죄책감이, 지은 죄가 예수님 모실 자리에 꽉 차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셔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서둘러 하는 것입니다. 재산 절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았거나 또 협박을 해서 빼앗은 것이 토색이라고 하는데, 토색해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가끔 나이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 했거나 강탈을 했거나 그 죄를 용서받자면 4배를, 자기가 그 빼앗은 4배를 갖다 갚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래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도 용서받게 된다. 그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볼 때 삭개오는 얼마나 예수님을 자기 심령 깊은 곳에 영접해서 모셔드리고 싶었으면 철저히 회개하노라고 4배나 율법대로 4배나 갚고 용서 빌고 그 용서받아서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죄를 다 회개하고 그 행동하는 회개라.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보상하고, 그리고 비고 빈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도록 모시겠다고 너무나 간절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념해서 나누어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말로 엇박질러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모든 죄를, 크고 작은 죄 중간치 할 것 없이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를 내게서 용서받아 하나님이 멀리 옮기게 하심으로 비고 빈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모시고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원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의 역사로 그 회개하는 그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보면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가지고 오셨다 이게. 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율법 있기 47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이고 율법이 있기도 전이라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지라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이 삭개오도 지금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으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눠주고 또 남에게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대로 4배나 갚아주면서 용서를 받아내가지고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주님 퀴리오스 히브리어로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로 모시겠다. 나는 영원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아무라도 은혜 받은 이후 성령 받은 이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즉 자기 원대로 살 수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거나 죽거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령이 알게 해주셨으니까 나무에 올라 있을 때 삭개오야 할 때 벌써 성령이 이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심령에 꽉 채워 모시고 파서 그 4배나 갚겠다고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10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여리고에 예를 들어서 33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해도 30여만 명이라고 사학자들은 그렇게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30만 명이 넘는다 이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날은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실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여리고성을 찾아가셨다 이게.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인자 위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름은 사카이오쿠스라고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부모님은 믿음이 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의롭다, 순결하다 하는 뜻이 스카이오쿠스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의롭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그래서 천국 가야 한다 했겠는데요. 이 세무서장이 되면서 돈방석에 앉았다고.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챙길 수 있다. 엄청난 부정 축제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은 벌써 이미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야. 그 첫 번째 장애 요소로 키 큰 사람들이 예수님을 뺑 둘러싸서 자기는 난장이라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다 이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를 살펴서 그쪽으로 먼저 달려가서 길가에 가지가 길 위로 뻗어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게.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부르실 때 벌써 성령이 삭개오라 하여금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주여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 뒤에 AD 69년부터 1세기지요. AD 69년부터 평생에 40몇 년간 교회 역사를 기록한 이제 사학자 클레멘트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100년 전에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록한 곳에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 거기 주무시고 이튿날 삭개오에게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인데도 이 삭개오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거야. 지금까지는 세무서 서장이었는데 그거 다 헌신짝 버리듯이 그 돈방석인데 돈 방석이야. 근데 그걸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그때부터 신앙인으로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말한 대로 재산 절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건 자기가 예수님께 약속한 대로 행동하는 실천이 뒤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만 회개하고 실천이 없으면 회개의 열매가 없다. 그 거짓 회개했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다 있어요. 또 자기는 알고 있는 거야. 옛날 어느 사업가 사장한테 윽박질러 가지고 그 세금 내라고 독촉을 해서 얼마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재산으로 부정 축제한 거 다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4배나 가지고 가서 다 갚아주면서 용서를 진정성 있게 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성령이 더욱 충만해졌다. 이 사람은 세무서장짜리 금방석인데 다 내던지고 그 자기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줄 지도자가 없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멀리 전도하러 다니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베드로의 선교에 재정적으로 힘있게 뒷바라지하면서 4년 동안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목회하고 또 선교하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보고 배웠어요.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마치 그 몸종처럼 베드로에게 붙어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고 또 교육받고 훈련받고 했어요. 그 4년이 지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볼 때 이제 너는 목회를 해도 되겠다. 내게 배웠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훈련시키셨으니까.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지중해 해안 도시인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 베드로를 목회자로 가이사라 교회의 목사님으로 보냈어요. 파송했어요.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 시대에 아주 크게 오른팔같이 쓰임받던 베드로에게 4년이나 보고 듣고 훈련받고, 그래서 베드로를 많이 배웠다 이게. 이제 가이사라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미니스터라고 목회자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재산이 절반 남았다 할지라도 자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저절로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한다. 그 목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정하게 챙겼던 재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계속 뭉태기로 정리해가지고 가이사라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전달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제국주의 압제로 인하여 이래 봐도 얻어진 성과는 로마가 빼앗아 가기 때문에 모두가 맥을 놓고 있는데 아니 뭐 돈을 많이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전도를 받고 그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고 또 헤롯 왕에게 가이사라 황제가 그 성을 자기가 기분 좋을 때 선물로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해서 이 헤롯 왕이 그 도시를 10년 동안 크게 확장해가지고 요즘 말로 이제 재개발을 했습니다. 힘있는 기름진 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교회에 이 세무서장이었던 난장이 삭개오가 목사님으로 가서 목회하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영적인 목회를 하니까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회개 역사로 성령이 시키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들로 성령 받으니까 이제 가이사라 교회가 크게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이제 또 보조 목사님들을 많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세웠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더 늙기 전에 자기가 자기 재산을 점점 더 정리해 가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1년에 2개월은 목회하고 2개월은 나가서 선교하고 그러면서 가이사라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도 전 세계로 확장해 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돈밖에 모르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게 되면서부터 자기 인생은 몽땅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그간 부정하게 모았던 재산까지도 다 예수님께 필요할 때에 쓰일 몫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쓰면서 열심히 선교했어요. 그래서 그 클레멘트 역사 기록 사기라고 그러는데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 가이사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세계 도처에 선교하러 가서 성령의 역사로 그곳에 회개하고 성령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또 그곳에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고 이따금 순회 가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선교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음화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나는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내 육신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영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그래서 나는 육신의 어떤 고난과 헐벗고 굶주리고 억울하게 모략 중상을 당하고 또 행패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 앞제비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과 행패와 또 모략 중상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영적인 소망 때문이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